우선 이번 22년 2학기에도 계속해서 저희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에 수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히 마태복음에 대한 해설은 단순히 그냥 주석서가 아니라 이제 신약성서 신학에서 하는 주석서가 아니라 여기 신학적 이 주제를 던지는 것은 성경이 설교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강의를 했습니다만 이 성경이 무슨 부족도 아니고 차 안에 넣고 다니면 자동차 사고 안 나고 하는 그런 부족도 아니고 읽지 않고 서고에 집어넣으면 건물 책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바다에 잔잔하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성경은 기록된 대로 낸 거는 그거는 그 박물관에 있는 고물에 불과해버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선포되어지는 것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에서 이 효무관자에서는 마태복음 이 강의는 단순하게 무슨 지금 신학자들이 옛날에 해왔던 무슨 주석을 해서 그걸 남겨놓는 게 아니라 그 주석의 그 앞에 있는 본문 분석은 주석이고 그 신학적 해석은 이 본문 분석을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환원시킬 수 있고 다시금 재 표현할 수 있겠느냐 요 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주석책을 추져봐도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 캐리그마 신학교원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도 중에 질문하시거나 혹은 이런 것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이 강의를 듣고 이것을 다시금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선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분명하게 여러분 교회에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리라고 계시되어지고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다 죽은 거나 다름없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흔히 그랬잖아요. 날쌘 그 양날의 칼처럼 우리의 영혼 골수를 쫓긴다고 성경에 선포되어지는 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강의하기 전에 그냥 읽으면 무슨입니까?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이밖에 더 하겠어요? 네. 그냥 보시면 이것밖에 더 하겠어요? 네. 근데 오늘 여기 속에서 나온 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30절하고 31절에.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큐리에 엘레이션 피마스. 그게 이제 노래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음악에서는 키리에송이라고 그러죠. 키레레이션.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휘마스를 빼버렸어요. 그냥 키리엘레이션이로만 이렇게 그 천주교에서도 그 수도원에 가면은 이 키리에송을 매일 부릅니다. 그 성경 봉독하기 전에 그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키리엘레이션을 이렇게 부르는데 휘마스라는 것을 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에다가 뭘 가르쳐 주냐면 큐리엘레이션 매 그렇게 큐리엘레이션 매는 뭐야? 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기도는 거기다 매를 집어넣으시고 공동의 기도는 휘마스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제가 그래서 오늘 텍스트에는 이 두 개를 하나를 꺽쇠로 집어넣어가지고 퀴리의 엘레이션 매 퀴리의 셸레는 휘마스 요거를 함께 집어넣었으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교회에서 사용할 때 기도해야 할 때나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르지 마시고요. 거기에 주여라는 말이 있으니까 큐리에 엘레이션 휘마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서적이라는 거죠.
뭐 만세 삼창하듯이 주여 세 번 합시다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온 대로 Kyrie eleison humas, Kyrie eleison humas,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Kyrie eleison humas를 해야 되냐? 이것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이제 보시면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말은 아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인데, 이 기적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감난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 전에 여리고에서 이제 출발을 하셔서, 여리고는 아시지만 예루살렘보다는 좀 동쪽으로 아래쪽 요단강 쪽으로 좀 알로 내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유 기사인데, 첫 번째 단락은 제자들과 더불어 군중이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시고, 근데 그때 두 소경이 예수님의 행보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기사가 첫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부르짖음을 들으고 가시던 길을 멈추고 머물러 서서 이 두 소경을 불러오라. 그리고 나서 그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랴 라고 해서 눈을 만져가지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해오면서 제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요와 똑같은 기사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거를 강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와서 같이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강의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 9장 강의에 요 부분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왜 빠져 있느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27절과 31절에는 말씀과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소는 거기 9장에서는 이 두 소경의 집에 가서 고치셨다고 그러는데, 두 소경에 대한 기사의 내용이 장소만 다를 뿐 내용이 똑같아서 이 두 개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학계 일반적인 원리가 있고, 또 요 마태복음 9장 27절과 31절은 다른 복음서에 병행구가 없는데, 오늘 그 말씀은 마태나 누가 요한에도 병행구가 있기 때문에 요 마태복음 9장 27절과 31절을 오늘 말씀과 합해서 같이 결합해서 오늘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의 동시대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우선 예수의 행적에 관한 전승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의 세 개,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사건들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신 사건에 대한 전승,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전승에 포함된 것이고, 마태복음 9장 27절과 31절은 다른 공간복음서에 병행구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의 말씀에 병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자는 공간복음서 사이에 공통된 증언과 이 차이점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실수인지 혹은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두 소경의 눈을 고치는 기사를 마태복음 9장 27절과 31절을 이미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 대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큐리에 엘레이션 휘마스. 아마 김성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이 키리송이 교회 음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장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하나의 기도문이자 찬송이었다는 거 우리 김성 집사님 아실 줄 알고 믿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여기 휘마스를 빼고 그냥 키리에 엘레이션 이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큐리에 엘레이션 휘마스 혹은 큐리에 엘레이션 메나
우리 휘마스는 우리고 매는 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될 때는 퀴리의 엘레이션 매 혹은 퀴리의 엘레이션 휘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친 구원 요청은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의 공동 기도로서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의 연구 교수로 있는 정경호 교수가 요 퀴리 엘레이션 휘마스 요거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썼지 않습니까? 네. 발표한 거 혹시 우리 캐리그마 컨퍼런스에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퀴리의 엘레이션 휘마스 요가 초대교회부터 올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교회로 해서 기도문으로 형성이 되어졌고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거를 가지고 박사학위 하나 쓴 겁니다. 요 단어 하나 가지고요. 네. 자, 우리 문맥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교회사적으로나 예배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 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두 사람은 시각장애인인지 청각장애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은 감았지만 사람들이 그 떠들썩하고 떠드는 소리를 들었죠. 예수님이 간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둘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친 거죠. 뭐라고 소리쳤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30절 하반절에 소리 질러. 이게 소리쳤다는 것이 뭐냐면 카라 외치다라는 얘기예요. 큰 소리로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잠잠하라. 왜? 그러면서 그 두 소경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이 그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맹인이 왜 이렇게 외쳤을까? 왜 이렇게? 이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 병 낫고자 하는 하나의 절규인가? 아니면 좀 자기도 다시 보고자 하는 소경의 간절한 소망을 표출한 것인가? 요 말 속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 말한 이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죠. 이게 단순히 병 낫고자 하는 외침인가? 아니면 두 소경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가?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은 이것을 그냥 소경의 외침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두 소경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외침을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받아들여 줬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기사의 마태복음 9장 29절 병행 구절에 의하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똑같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이 단순한 외침, 병 낫고 싶어하는 아우성 혹은 소경의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외침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 엘레이션 휘마스라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 두 소경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려 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일부러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은 두 소경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은 이 예수님의 물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똑같이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 보고가 아니라 지나간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오늘 우리들의 사건으로 페어 게겐베르티겐
현재화시키는 작업이 이게 설교의 특징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몰아나가고 설교를 늘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를 지난 과거의 사건을 다시 역사책 같이 지나간 얘기를 같이 되풀이하는 리피트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과거에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오늘날 우리들의 사건으로 페어 개겐비트는 현재화시키고 역사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그 의무이고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직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역사 비평학 쪽에서 역사 지나간 과거로만 생각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전파할 때 그 당시 두 소경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오늘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소경과 같은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현재성, 게겐바르트, 현재성을 선포하는 게 설교의 의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하지 뭐 때문에 설교, 이거 매일 과거 지나간 얘기, 과거에 예수님이 두 소경이 있었는데 고쳤어. 이 얘기 하려고 우리가 설교합니까? 아니죠. 이 사건을 페어 게겐비트가 독일의 지성을 현재화시키도록 만드는 것.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가 역사냐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가 있잖아요. 말씀을 세 가지 양 때 화육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써 과거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 다시금 재현되어지고 다시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작업이 누구냐? 이것을 바로 교회의 설교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이 설교자가 매일 과거나 갖다 얘기하고 몽학성생이나 하는 것,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 구약성서적 증거가 어디 있냐? 출애굽 사건에서 이미 나타났잖아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관역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하나님이 두 소경이 예수님께 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고, 또 그 사건을 부르짖는, 그 사건을 선포하는 교회의 목사의 목소리를 듣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는 것 속에서 또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거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항상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이 다이나믹,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성령이 오늘도 다시 오셔서 우리 파라크리토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확고한 목회자의 신앙관, 이것이 없이는 설교는 앵무새도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이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대부분의 주석책들은 그냥 뭐 이게 무슨 뜻이다 그랬지, 이렇게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환원시키는 이 작업을 안 해줬습니다. 이 캐리그마에서는 그것을 중요시 오히려 여깁니다. 따라서 두 소경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고 계시며 믿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구나. 너 뭘 원해?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줄 준비가 됐어. 요거에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 질문을 소경에게 묻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오늘도 큐리 엘레이션 휘마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약부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히려 기도하라고 했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 준비가 됐다,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여보세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랬더니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들이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만지는 순간 곧 그 34절에 뭐라 그러면 곧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면 immediately 즉각적으로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고점은 똑같아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뭐야? 사람들이 갈수록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나 다 아빠 이게 세계 공통어는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는 자만이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에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통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속히 immediately 곧바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 속에서 아까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믿냐 뭐라고 그러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넌 내가 그렇게 할 줄을 믿고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네 욕심 속에서 기도하는 거냐 그거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다. 믿음 없이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 했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큐리에 엘레이션 휘마스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주여 여기 계속해서 큐리에랍니다. 이 큐리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이게 아도나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라는 테트라그라마타 글자를 써놓고 야훼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도나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냐면 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들은 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큐리에라고 하는 말을 이 소경들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초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주여 그렇게 안 했어요. 원문에 뭐냐면 당신은 그리스도하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이라고 했지 주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주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나사렛 예수를 주여, 큐리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왜? 그 당시 나사렛은 천민 출신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데는 나다나엘이 뭐랬습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대해서 큐리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두 소경의 신앙이 어떤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최초에 가장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라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원문에는 당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소호 크리스토스호 휘오스테오 투 손테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소경은 예수님을 큐리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각주에 보면 큐리오에 대한 인총에 대해서 제가 쓴 책 영그리스도론에 보면 거기에 큐리오에 대한 칭호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칭호가 유대인의 여호와, 요거 그 히브리어가 순서가 안 바뀌어 글자가 안 변해.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아도나이를 큐리오로 바꾼 거예요. 네. 두 소경이 여호와를 나사렛 예수를 주라고 부른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의 제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서 제자 가운데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큐리오스 무 카에오테오스 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처음 고백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도마예요. 그거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가락 집어넣고 나서 처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이 소경은 베드로보다 먼저 최초로 예수님을 큐리에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에 근거하여 두 소경은 아주 담대하게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번역은 뜨기를 원하느라 그러지만 이 아노이케노신 요나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눈을 뜨여지게 해서 그래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뜨겠다가 아니라 내 눈을 뜨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역형을 청유형이에요. Let our eyes be opened. 내 눈을 뜨여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단번에 열리게 해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들이 눈을 뜨겠다는 능동적 표현이 아니라 눈이 뜨이게 해달라는 수동적 표현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눈을 떠요?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셔야지. 벌써 여기서 말 한마디야 기도 한마디가 이들이 얼마만큼 이 두 소경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긴 그런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능력에 호소한 기도입니다. 즉, 두 소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과 상응한 것입니다. 마지막, 곧 복의 약가, 이 곧이라는 말이 여기 있었습니다. 요단에 유테오스, 곧바로, 즉시, 영어로 얘기하면 immediately, 곧바로, 즉시 보게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니라. 두 소경의 강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즉시 유테오스 이거라는 말은 부사를 삽입하고 있다. 즉시 곧 우리는 번역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곧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즉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자세가 되지 않을 때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자, 왜 이 즉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미 두 소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큐리에 엘레이션 휘마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발길을 멈추시고 그 사람 데려오라 라고 하고 나서 그에게 다시 내가 너를 뭐로 해주마 해주길 원하느냐 눈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고원했다 라고 즉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 소경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올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경의 이 두 소경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신앙은 이미 검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간청이 즉시 응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여는 게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덤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즉시 받은 요 즉시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너희가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기도한 것은 받으리라는 것처럼 이 두 소경이 믿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즉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따름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력을 회복한 두 소경이 예수님을 뒤따르고자 할 때 그들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추정한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귀신 들렸다가 귀신을 쫓겨나서 나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따라오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근데 이들이 따라오자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얘기한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귀신 뜬 것에 믿음이 있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귀신을 내쫓은 것이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 너희가 나를 따르라 한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종은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복음의 병행꾼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말씀을 끝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루터 성경과 추리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네브레파산이라는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보게 되었다, 곧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곧을 곧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루터하고 추리교회는 다시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어너테이트 바이블, 그러니까 영국에서 나오는 옥스퍼드 바이블하고 미국에서 나오는 NIV 번역본은 다시라는 말을 빼오고 여기에 아나브레스파산이라는 말은 아나브레포라는 아나. 그래서 요 아나라는 말에 중점을 해서 다시 보겠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나브레포라는 말은 눈을 들어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요즘 발견하는 게 이제 번역이 옛날 번역하고 또 각 나라의 번역하고 그 번역에도 신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루터하고 추리 독일 구라파 계통에는 이 브레파산이라는 요거 아나베티스, 그러니까 요 아나라는 것에 포커를 보여서 다시라는 말을 번역을 했는데 NIV하고 영국 계통의 번역본은 그냥 곧 보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번역본도 그냥 곧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 원어의 해석입니다. 원어상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더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고요. 자, 본문의 정황.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하여 가는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죄송합니다. 저 더 확실하게 하려면. 네. 오늘의 본문과 유사한 보고가 이미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에 증언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다른 공관복음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께서 두 수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치유 기적에 대한 증언의 원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른 공관복음서 증언의 내용과 다른 오늘의 본문의 한 가지 특성은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라는 한 구뿐이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두 수경의 고백과 믿음이다. 예.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시고 설교를 하시려면 여러분 자신이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교를 준비를 하시고 또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글을 언제 드리게 되는가? 여기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고 다릅니다. 이게 엘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엘레이션 휘마스는 우리고요. 에마스, 에메 혹은 메 요거는 나를이에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헬라어 배우셨죠? 요거는 사격이에요. 목적격. 일격 사격을 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일격 복수 사격을 휘마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일격이니까 일격 싱글 단수 사격 목적격을 갖다가 사격을 매라고 하기 때문에 큐리에 이거는 주님하고 부르는 거죠. 엘레이션 이거는 불쌍히 여기서 휘마스 우리를 혹은 나를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불쌍히 엘레이션이라는 말에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엘레이션이라는 것은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했으니까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말이 엘레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엘레이션. 큐리에 엘레이션 휘마스. 큐리에 엘레이션 맨. 그러면 이런 기도를 언제 드릴 수 있느냐 사람이 언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도는 사람이 마지막 당했을 때 병원에서 당신은 암입니다. 얼마밖에 못 살합니다. 암이 모두가 다 몸에 번졌습니다. 라고 할 때 병원에 있는 기도처에 가서 마지막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요 기도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요 기도를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기도드렸어요. 큐리에 엘레이션 휘마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죽음 앞에서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뭘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그 자비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논문도 제가 이 기도 하나 가지고 논문도 썼다고요. 네? 이 기도가 그만큼 인간의 실존적이고 마지막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이 큐리 엘레이션. 두 번째,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를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생각합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 한번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야 이 본문의 의미가 깊이 와닿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났었나요? 민족이 뛰어났나요? 아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부부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뭡니까? 믿음, 사랑과 믿음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도 어떻게 형성되면 이거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형성되어진 거예요. 따르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무슨 학벌, 인연 이렇게 형성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소경의 간청을 왜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는가? 측은지심 때문에? 아니에요. 이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물어주실 수 있는 분,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나에게 와서 내가 너를 무엇을 도와줄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이 누구신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요 신학적 문제제기의 이 네 개를 여러분이 미리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본문을 읽고 이 신학적 의미를 읽으시면 이 의미가 더 깊이 오실 것입니다. 자, 신학적 의미. 실존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저 기쁜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고 슬픈 일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애절하게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가 그치는 곳에서는 종교도 그친다라고 하는 종교학자도 있다. 그리고 교부 터툴리안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 영혼의 본질적인 증언이라고 하였다. 오늘의 본문에서 두 소경은 재물과 부귀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실존적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만을 간구하였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기도는 인간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당하였을 때 드리는 기도이다. 바꿔 말하면 두 소경은 지금 인생의 종말론적 정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자신의 처지를 뒤돌아보아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정황. 그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희망과 기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둘 곳이 없었다. 네.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정도의 상황에서 생명만을 연명해 가고 있는 것이 그들 삶의 전부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래서 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그 아까도 있지만 인생의 그 최악의 비참함, 마지막 순간에는 이래서 가난이든 사람이든 그 서원 기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내놓을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 단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이 긴박한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구하는 것. 이 기도가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바로 이 두 소경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 목사님, 마이크. 네. 믿는 자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의 관계는 인간적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인하여 맺어진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그 어떤 사회적 여건, 관계로 그 어떤 사회적 여건 및 조건에 의해서 맺어진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족속의 관계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믿음, 다시 말하면 너는 나만을 사랑하고 믿는 계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란 바로 믿음의 관계를 가리킨다. 두 소경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소경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자신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군중이 자신들을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두 소경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자,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제시하지도 않지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그 나를 주여, 특히 주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주여 부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부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두 소경을 불렀어요. 이리 오라. 그리고 나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참 이 상황을 연상을 해보셨어요. 그 척박한 땅 속에 장님으로 태어나서 소경으로 태어나서 직업을 해서 먹고 살 것도 없고 그저 생명이나 연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속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그야말로 동아줄과 같은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게 있다면 그게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이 막 만류를 해줘도 계속해서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거를 걸음하고 이리 오라.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 자상하고 아버지 같은 그 응답, 벌써 여기 뭘 해주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소경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이 얼마나 자상하고 아버지보다도 더 친근한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와 계시고 오늘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도 해주셨는데 지금도 안 하시겠어요?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뭘 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자, 계속해서. 그 소경의 처지가 너무나 처참하였기에
두 소경의 기도 또한 간절하고 애절하였다. 두 소경의 애절한 간청 속에 담긴 기도를 결코 무시할 수 없으셨고 또한 간파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종교의 교주가 기도하는 자를 불러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종교의 신이 있는가? 예. 오히려 율법과 교리로 신도들을 얽어매지 않는가? 심지어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주교, 신부들도 성도들을 교리로 얽어매지 않았는가? 아니 오늘날 그리스도교 사이비 이단 종파의 교주들도 그렇게 성도들을 얽어매지 않는가? 실존적 종말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정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믿고 부르짖는 두 소경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 혈연, 지연, 학연으로 인하여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바꿔 말하면 기도에 대하여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믿음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본문과 동일한 보고인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의하면 소경들의 외침, 곧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소경들을 다시 보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 따라서 두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상응하게 바울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선포한 것이다. 그렇다. 부활하신 주님의 치유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단순한 인간애가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 악인은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측은한 마음조차 가지지 않는다.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민중들은 두 소경이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잠잠하라고 꾸짖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도 민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잠잠하라고 그들을 꾸짖었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두 소경의 애절한 심정을 감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두 소경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할 수 없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함을 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증언한 것이다. 이렇듯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행하신 것이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단지 서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실현된 것이다. 예수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의 영생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난 태풍 흰남노로 인하여
지하 주차장에 갇힌 어머니가 마지막 떠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것은 아마도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라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들이 죽고 어머니가 살았다. 살아남은 어머니가 여전히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 역시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았어야 하는 것인데 라고 할 것이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러할진데 온 인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다.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러한 보혜사가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다.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자, 울지도 말자, 그리고 담대히 믿고 기도만 하자. 바로 이렇게 키리에 엘레이손 헤마스. 예.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